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주여 나에게 구출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테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이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들은 많이 가르쳐지니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무리 이렇게 계속 파도 다함이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다시 읽고 묵상할 때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 다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 구원이 필요할 때, 꼭 지옥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의 구출이 필요할 때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사람에게 구출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나에게 구출이 필요하고 나에게 해결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세 가지 행동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구원이 나에게 구출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세 가지 행동 중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 될 것 같지만 합당한 그 일, 그것을 시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의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1절에 나오는 시리아 왕은요, 벤하닷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보면 BC 850에서 840년경 나라를 다스렸던 강한 왕이었는데, 바로 밑에 이제 남쪽의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아주 믿을 만한 군대 대장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일을 맡겼다 하면 멋지게 해내는 그런 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가서 쳐들어가서 진압이 필요하다 말하면은 가서 진압을 하는 전쟁의 영웅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센스 디지즈라고 불리기도 하죠, 나병. 이 사람은 유명한 군대의 영웅이며 장군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아마 아주 부자였을 것이고, 추측컨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름다운 아내와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왕의 신뢰와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이름 자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에도 그 뜻이 있는 것처럼 나아만이라는 그 장군의 이름이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뜻이랍니다. pleasant, 보기에 아주 이쁘고 좋은 그런 단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움을 잃게 만드는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Some leprosy can cause lesions. 어떤 나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병변이라는 걸 일으켜서 that ultimately disfigure the face and limbs. 얼굴을 형체를 일그러뜨리고 limbs, 팔다리 사지를 점점 못쓰게 만드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This kind of affliction would have been an ironic contrast to Naaman's name. 정말 아름다움이라고 불리우는 나아만의 그 이름의 소유자의 그 아름다움을 갉아먹고 흉측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죄를 나병으로 많이 묘사를 하거든요. 이 정도 죄는 괜찮겠거냐고 내버려 두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모르는 채 자신의 손가락이 잘라지고 하는 눈썹이 뽑히고 눈이 뽑히고 하는 그 나병처럼 죄가 사람을 점점 잠식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해서 나병을 죄로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해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그래서 빨리 이 병의 진행을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나아만도 이 나병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빨리 완전히 치유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느 정도 나병을 고칠 수 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거기서 한 이스라엘 소녀, 유대인 소녀를 포로로 잡아와서 아마 아이가 똑똑해 보였는지 자신의 아내의 여종으로 삼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소녀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 나와 있죠.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 엘리사를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이 소녀는 자기 나라에 있는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으니 나병 그까짓 거야. 그분이 손만 대시면 낫는데 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 와서 잡혀와서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데 아마 잘해줬나 봐요.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가 여종으로 잡혀온, 노예로 잡혀온 소녀지만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잘 대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 엘리사만 만났다면 날 수 있는 거 이거를 못 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나아만과 그의 식구들은 그냥 어디서 먼 나라, 조그만 나라, 속국의 나라에 조그만 여자애가 하는 말을 그냥 시끄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아만과 그의 식구들은 이 말을 뭐라고 할까요? 한 가닥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말을 왕에게 전했고, 그래서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은 그래? 그러면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병을 낫게 하려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의 병이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이 병을 고쳐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여종으로 잡혀온 포로의 말이니까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아가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그게 말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했던 것은 육주야분전인데 시도라도 해봐야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합당한 그 일, 즉 사마리아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 일, 그 일은 합당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시도를 해봐야지, 하나님께 한번 나가서 간절히 붙잡아라도 간구라도 드려보자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 그 일처럼 합당한 그 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하는 나아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아만 이야기를 보면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었는데 구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문장입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1700년대 말에 영국 사람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가 되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안의 5째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 교육도 못 받고 10대에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17살 무렵이 되었을 때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소년의 마음을 막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 수선공 배운 것도 없고 17살 소년이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막 벅차올랐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당시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캡틴 쿡, 이름 들어보셨죠? 그 캡틴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탐험 보고서가 이제 프린트가 돼가지고 이제 퍼졌나 봐요. 그걸 읽으면서 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아직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두운 곳에 이렇게 많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는 강한 열망을 느꼈었던 이 윌리엄 캐리는 시간이 지나서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침례교회의 목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모였던 목회자 회의에 가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에도 적용합시다 하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거기 있던 나이가 한 지긋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해봤어. 조용히 있어. 한 겁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 열정에 찬불을 쫙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이 윌리엄 캐리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환상이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몇 달 후에 다시 이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87페이지짜리 해외 선교를 위한 변증서라고 해서 글을 썼고 여기서 이 그 글을 발표를 하면서 세계 선교의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침례교회 연합 모임에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할 때 그는 죽음이 그때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역설하면서 합당한 그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라. 이렇게 도전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윌리엄 캐리의 눈에는 아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막 다이나믹 하신 분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답답해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캐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겼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아만이 나에게도 지금 구출이 필요한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나? 아무리 나의 아름다운 아내와 나의 아름다운 가정과 왕의 인정과 백성들의 추앙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 간절함에 있어서만큼은, 이 나병이라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만큼은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만도 윌리엄 캐리도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일이 합당한가?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게 합당한가? 합당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게 합당한가? 합당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합당하네. 합당한 그 일을 시도했었다라는 면에서 이 두 사람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구출이 필요하신가요? 방향은 조금 다르고 내용은 조금 달라도 나에게도 구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 될 것 같지만 합당한 그 일을 시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구출이 필요할 때 합당한 그 일을 시도해 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이고요. 두 번째로, 나에게 구출이 필요할 때 해야 될 행동 두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요,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입니다. 오늘 굳이 보진 않겠지만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시면 아합 왕이 굉장히 우상숭배에 쩔었던, 그냥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라면 그 아버지 아합보다는 조금 나았던 왕인데, 기록되어 있기를 여전히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일삼았던 왕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시리아 벤하닷 왕과 그 나아만 장군이 편지를 전합니다.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러스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 가운데 생략된 문장이 있어요.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나병을 고쳐주소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나병을 엘리사에게 맡겨서 고쳐주소서였는데 엘리사에게 맡겨서 굳이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만 말하면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나병을 고칠 수 있어서 하면은 이 이스라엘 왕이 탁 알아듣고, 아, 엘리사한테 보내달라는 소리구나 하고 탁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자기 나라에 엘리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만 가면 해결된다는 것 자체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교만한 왕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혼자 괜히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쳐? 나보고 나병을 고쳐달란 말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지혜가 발동합니다. 아, 이거는 나한테 나병 고쳐주세요 했다가 못 고쳐? 그럼 나 쳐들어간다. 전쟁을 쳐들어오려고 지금 괜히 하는 소리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전쟁 나면 어떡하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짊어 고민하다가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왕이 지혜롭고 겸손한 자였다면 사람이 어떻게 나병을 고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엘리사와 좀 가까웠더라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웠더라면 하나님을 떠올려주고 엘리사를 떠올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성경에 자기 옷을 찢으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가슴을 찢는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 자기 옷을 찢으면 진짜로 찢었는지 옷을. 안 찢었는데 그렇게 그냥 figure of speech로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옷을 찢을 만큼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라. 아, 내가 못 고친다고 그러면 너 내 말 안 들어 하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 때 영적인 해석이 안 될 때 정치적인 해석이 난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안 될 때 육신의 이해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거 요구했다가 안 들어오면 그거 핑계대고 뭐 하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다가 2019년 5월쯤에 그때 제가 이 열왕기하 5장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했었나 봐요. 그때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성이 길신데 아마 본인도 잊어먹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도 잊어먹었었어요.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런 간증을 써놨어요. 뭐냐면 자신에게 스스로 정직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기억나세요, 자매님? 안 나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스스로 정직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이 자매님이 어딘가에 써놓은 걸 제가 보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스스로 정직하면요, 나도 저놈 못지않게 나쁜 놈인 게 이제 보이거든요. 정직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착하고 피해자고 불쌍한 사람인데 저놈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정직하면 도찐 개찐이지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로 썼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분이 이런 말을 그때 했었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놨길래 다시 보면서 참 놀랍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무리 기독교인, 보통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너 기독교인이 왜 그러냐 그럽니다. 그들의 그 전제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굉장히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어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독교인이 워낙 본인이 거룩한 척, 모든 죄로부터 떠난 척을 하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그게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맞다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과 욕심이 남아있어서 솔직히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한 짓도 하고.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는데 막 옆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0절인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다. 절대 진리란 뭐냐면 한국에서도 진리고 미국에서도 진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진리고 북극에서도 진리고 우주에서도 진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진리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가 뭐냐면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 2000년 후도 진리고 2000년 전에도 진리고 4000년 전에도 진리고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생겨나기도 전에도 사람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은 있었고 맞는 거다. 이게 그래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진리가 절대 진리인데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은 이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안 믿는 척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저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거든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대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안 사랑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나?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좀 미워하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진 않아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긴 하지만 눈은 안 멀었는데 난 여전히 분별도 잘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읽다가 막 감명도 왔어요. 나는 눈이 지금 말짱해요. 하지만 형제는 미워하고 있어요. 이 성경 이 부분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제일 힘든 건 매일 기도하는 일도 아니었고 매일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크리스찬이 힘든 건 미운 놈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연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미울 만한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미운 짓을 안 하고 너무 훌륭한데 미워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저기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얀 병원. 누군가가 내가 미워한다. 반드시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쉽듯이 너무 못됐고 너무 사악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더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니 잘못은 저놈이 했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야? 와, 이건 너무 힘들잖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마음껏 미워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을. 그래서 너무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니 와, 미치고 팔짝 뛴다는 표현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미운 놈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나병을 못 고치고 미운 놈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게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미운 놈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그래서 미운 사람이 더 이상 미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내가 가져와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말을 해놓으셨으니 나는 그 말을 믿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 보고 지금 나병을 고쳐달라는 말로 혼자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자기 옷을 찢어야 될 만큼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달라는 말로 들렸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은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었던 일은 나아만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일까지만 그가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고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면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병을 고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미운 놈을 미워하지 않는 거 하면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도 할 수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일도 내가 못하잖아요. 의사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명의를 만나면 명의는 그런 말 합니다. 이 병 내가 고치는 거 아니야? 그럽니다. 그럼 괜히 겸손하게 그러시네. 진짜야? 째고 부셔서 붙여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고쳐주셔. 나는 그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의들은 압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치면서도 이거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믿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괴로워서 옷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일까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출이 필요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왕처럼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힘들어가지고 막 옷까지 찢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5장 9절에서 14절인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것이 구출이 필요한 내가 해야 되는 세 번째 일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에 나아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 집의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여기서 볼 때 기분이 확 상합니다. 아니 내가 왔는데 직접 뛰어나와야지 버선발로 종을 보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오다가 봤는데 이 요단강이 그냥 막 뿌연 머디 워터, 막 진흙이 뿌연 전혀 맑지 않은 그런 강인 걸 보고 왔어요. 쬐끄만 강인 거를. 근데 이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만이 11절에 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장난쳐? 이런 게 된 거죠.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내 그 아픈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나만이 화난 첫 번째 이유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말을 하는데 였습니다. 적어도 병을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지. 12절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화가 난 두 번째 이유는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나병이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였습니다. 말이 안 된다, 말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common sense. 말이 돼,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래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이 쉬운 거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하밀이이까? 하매.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 주변에 지혜롭고 겸손한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에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쉽습니다.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판에 쉬운 거 하라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한번 해보긴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14절 이에 그가 내려가서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이라기보다 신문이나 뉴스 때 보면은 시끄러! 이게 말이 돼! 하면서 확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내 말대로 하면 지금까지 다 성공했으니까. 원래 그래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말이 돼 이게?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남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은 집니다 하는데 자기 계획대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게 왔으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판단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랬는데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 나이에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나만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아직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도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동시에 어리석은 조언자들도 있어요. 잘 분별하셔서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만이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아직 이 뛰어난 이 나만에게 겸손이 조금 남아있었던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종들의 조언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 봐서 쉽지. 여러분 막 성공하고 막 위대한 군대 대장이나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얼마나 잘 안 기울이는지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출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세 번째 덕목인 줄 확신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잠언 15장 31절입니다.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구출이 필요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세 번째 덕목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귀를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 될 것 같지만 합당한 그 일을 시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그때 그 젊은 윌리엄 캐리 옆에 있었던 그 늙은 목사님들이 다 해봤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그 주저앉았으면 됐겠습니까? 그 노인 목사님들 눈에는 아주 나도 다 해본 것도 또 하려고 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나아만은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겼고 안 될 것 같아도 합당한 그 일을 시도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구출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출을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출받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짊어지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출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내신 죽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감동 받음은 나 영원히 감당 못할 주 사랑 보밀.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잠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좀 더 기도하셔도 됩니다. 3절 합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 나 평생 살리라. 내 감사하는 제목은 주 예수뿐일세.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아멘. 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병을 자신이 고쳐야 되는 줄 생각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워서 옷을 찢는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로 맡기고 십자가 그늘 밑에 안식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맡으셔서 행하는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구출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